오늘 오후에는 어떤 것이 영생이고 또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얻는지 또 잘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본에 받은 집회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리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회 때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또 따라 이렇게 정리함으로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17절에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과 다른 겁니다. 생명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의 이 영이 다시 중생으로서 산 것이 될 때, 그때에 우리가 살았다 하여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것이 산 것은 생명이고, 이제 산 이 생명이 산 것대로 살면 그때에 얻어지는 것이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영생은 다릅니다. 생명은 기본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영생은 건설 구원에 관한 것을 두고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경에 생명과 영생을 이렇게 바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장을 보아서 문맥을 보아 거기에 행위를 강조한 것이 없이 은혜만 강조하면 그 생명은 곧 그 영생은 생명에 관한 그런 기본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알면 되고, 거기에서 행위를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설 구원적 이 생명, 즉 영생을 두고 말씀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기본 구원적 그런 영생이 아니고 건설 구원적 영생입니다. 왜? 뒤에 보니까 행위를 강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을 강조한 거지 여기에 전혀 은혜에 대한 강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은 건설 구원적 영생이구나, 생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생명이 산 영생을 두고 말씀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신의 기능의 영생입니다. 영은 중생 때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단일체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산 것이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그때에 다시 산 생명을 가진 영으로서 이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 대속, 영원 대속입니다. 그것은 신인 양성 1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 영원한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 것은 다시는 죽지 아니한 그런 삶입니다. 생명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은 중생 때 영생을 가진 것이 되었고, 육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중생 때 법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이런 육이 된 겁니다. 영생을 가진 것이 되죠. 그것이 실상 언제 나타납니까? 부활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 그때 산 이 몸, 신령한 몸은 영생의 몸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중생 때 입었기 때문에 실상 부활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지, 중생 때 입지 못하면 실상 부활 때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육도 법적으로는 영생을 가졌지만 그러나 육은 복합체입니다. 그 육의 즉 심신이죠. 심신에 보면은 복합체라는 이유는 많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많은 기능들, 내 몸에 많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우린 현실에서 살려야 해요. 여전히 이런 기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 제 아래에서 출생한 자지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지은 죄에 대해서 계대받아서 정죄받아 죽은 자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걸 중생 때 법적으로는 이제는 산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을 몸을 살린다고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영이 중생된 성령이 산영 중생된 영과 함께 이 죽을 몸을 살린다 할 때 그때 이 몸이 왜 죽었다고 합니까? 죽을 몸이라는 것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을 몸,
죽을 이 육이라 한 겁니다. 그때에 말하는 죽을 몸은 심신의 기능입니다. 기능. 이것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영의 영생이 아닌 심신의 기능의 영생, 건설 구원적 영생인데, 이 영생된 기능은 그것을 두고 의의 기능이라, 로마서 6장의 말씀같이 의의 기능이고, 또 베드로후서 3장 말씀같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의의 기능이 아니면 거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의 기능, 영생의 기능은 하늘나라에서 영생된 이 영, 쓸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영이 쓸 도구, 성구가 심신의 기능, 영생을 얻은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생의 기능을 가진 정도가 하늘나라의 실력 정도고, 그리고 상급의 정도고, 영광의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준비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신의 기능을 영생의 기능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까? 순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고 말씀한 겁니다. 해라 말이죠. 그 앞에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다 십계명의 인정 내용들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죠.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더니, 그는 어릴 때부터 다 율법 아래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계명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호, 잘 지켰다, 나는 그거 잘 지켰습니다 했으니까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래 잘했어. 그러나 보니까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니까 너는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 때문에 네가 안 된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딱 명령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은 어떻습니까? 앞에 것은 율법은 지켜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명령은 이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하는 것을 두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즉 영생의 기능 구원을 저렇게 순종 안 해가지고는 못 이룬다고 딱 단정을 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 기능 구원은 무엇으로? 순종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우린 구원은 믿음으로 이룬다 그러죠. 기본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믿음, 중생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구원을 얻습니다. 건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 믿음을 하나하나 키우고 장성케 해서 자라간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 건설 구원, 즉 심신의 기능 구원을,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은 믿음 생활을 두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것은 무슨 생활이라고 하지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에 바랄 앙자입니다. 즉 바라보고 믿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시킨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 믿음생활, 곧 우리가 영생의 기능 구원 이루는 방법인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이 기능 구원은 어떻게 이룹니까? 순종으로 이룹니다. 다른 말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이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십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사하복, 좀비 귀천,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세 있으니까 그건 내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내가 따르는 겁니다. 순종.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순종 생활. 이렇게 되어져야 어디에서?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영생의 기능 구원을 이룸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 생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초 작업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기초 작업이 무엇이냐면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 그 환난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이 생활, 우리가 새 사람의 생활, 중생된 이후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을 때 한 산생활입니다. 그 산생활 하기 전에 옛날에 했던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빼놓고 피조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피조물 따라 살았던 그런 구습, 그런 옛날의 생활 습관이 있다고요.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기초작업으로 현실에서 환난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우리를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내셨을까? 왜 예수 믿는데 어려울까? 오전에 주제를 이제 그걸 주제 삼아서 똑같은 내용을 그 각도로서 쫙 우리가 해석해서 은혜 받은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탄하게 쉽게 그냥 형통하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그런데 예수 믿는데 코로나19 줘가지고 얼마나 요즘에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정말 직장에서 뭐 주일날 일을 한번 요구해 보세요. 그거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면 쫙 다시 못 얻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가야 해요. 사업도 요즘에 여러분들 얼마나 일거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또 하필 또 주일날 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밤늦게 토요일날 밤늦게서 이제 일거리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뭐 월요일날 새벽에 공정을 딱 마찰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주일날 일 안 하고는 그 일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일 이거라도 해야 정말 우리가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이소, 용서해 주이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야 한 데가 예수 믿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팍팍 받아가면서 주일을 빠고 빼주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런 형태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권하시는데 왜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겨주면 내 마음은 안 그래요. 내 의지는 안 그렇습니다. 나 열정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렵게 예수 믿게 합니까? 쉽게 예수 믿게 하지 하고 원망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상하다.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진짜 하나님 주권을 가진 것이 맞나 이가? 하고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이 들판에서 이리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철없는 순진한 양이 뭐 정말 보도 못한 그런 짐승이 있으니까 아이고 지 친구 양, 그 다음에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다가보니까 엄청 사납고 엄청 자기를 괴롭히고 엄청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느낍니다. 와, 일이 참 나쁜구나. 이건 내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는 간다. 이걸 레슨 교훈케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어떻습니까? 철없는 양이 목자가 좋은지 나쁜지 압니까? 놀고 싶은데 그냥 막 사냥몰이 목야하는데 치는 그런 사냥개 이 양몰이 개를 몰아가지고 말이죠. 쫓으니까 그냥 막 달리고 우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자가 믿겠어요. 얼마나 목자가 얄밉겠습니까? 얼마나 목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이 없겠습니까? 하는데 이리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목자가 제일 내게는 좋다, 제일 내게는 따뜻하다, 내게는 제일 보다, 내게 최고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은 현실을 주신 거예요. 현실을 만나보니까, 환란을 만나보니까 야, 돈이 최고더라, 직장이 최고더라, 사업이 최고더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놈의 직장이 자기를 안 살려주더라고요. 그놈 사업이 자기를 절대 안 살려주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믿던 그런 돈이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일이 생기면 그 있던 돈이 사라지고 없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 돈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쟤는 평소 때는 그렇게 머리가 팽팽 돌고 그냥 재짓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이게 딱 마비돼 버려요. 이게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 쟤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런 것을 환란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니까 야, 이거 일전충몽이구나. 이거 완전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바라봐야 어제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런 환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환란을 주십니다. 환란을.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환란병입니다. 환란의 역수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생 기능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 순종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나의 모든 바람이나 의지나 순종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는 것. 처음부터 바꾸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다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셔요. 직장 천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에요. 자기 사업, 이것도 역시 천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기의 업입니다. 유업. 그걸 통해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거 이런 업신여기고 무시여기고 하면 안 됩니다. 충성,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기 직장에, 자기 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 정말 다니엘같이 흠점이 없도록 열심히 충성해야 돼. 학생은 학업에 충성해야 돼. 학업에 흠점이 없어야 돼. 직장인은 직장 자기 업에 충성해야 돼. 사원삼 자기 사업에 충성해야 돼. 그래서 동료가들이 아이고 저것도 사업가라고, 진짜 우리 완전히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욕 듣는다, 그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죠. 직장인도 마찬가지면 저거 완전히 구멍돼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우리가 다 메가지고 직장 정말 다 매있다 아니가. 이 동료인데 말이야, 동료 의식이 없으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가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이익을 주고 덕을 끼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손해를 끼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 그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따라 시킨 대로 하는데,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주체가 아니고 하나의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이거냐 지거냐 보다를 딱 보는 그런 때가 언제냐?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한밤중 구원을 이룰 때라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은 다 기간이고 도구고 주체는 하나님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현실에서 우리에게 많은 레슨을 받도록 환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꿈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꿈의 과정이 없이는 말같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생활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 즉 기초 작업은 환란을 통해서 바꾸는 역사를 하여서 기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론은 쉽지요. 말은 쉽습니다. 하나, 자기가 한번 당해보세요. 실상을 당해보면 당장 이런 주문이 있는 돈은 끄집어내면 뭡니까? 이거는 자기가 편할 수 있고 자기가 배부를 수 있고 자기가 따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쓰지 못하고 주님이 내놔라 하니까 한 푼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고 딱 내어놓으면 그 여러분 자기에게 뭐가 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누가 손해보고 누가 어려움 받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런 바꾼다는 것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을 의지한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 사람은 영생의 기능 구원 못 이룬다. 그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순종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것은 왜 바꿈이 안 된다. 그 말이 바꿈이. 그 바꾸는 정도가 어느 정도? 그것이 바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그것은 억지라도 할 수 있을지 말지 그 말은 뭡니까? 절대 안 되는 것도 그것은 어쩌다 보면 바늘이 진짜 지구만한 바늘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이러면서 정말 태사만한 구멍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라 하면 억지로라도 그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이렇게 바꾸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룰 심신의 기능 구원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불가인 것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린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자기가 현실에서 겪고 난 다음에 야, 안 되구나 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월 보내고 정력 다 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철이 들어서 그때서 야, 정말 내 힘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 소망관, 의지관, 순종관, 이거 바꾸는 거, 이거 절대 안 됐구나 하고 후회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해보려고 해보세요. 시간 다 흐르고 정력 다 썼고 나중에는 그냥 후회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고, 야, 이게 어렵구나. 이번 집회의 제일 주제가 그겁니다. 어렵다. 건설군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각도 저 각도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서 정말 이 바꾼다는 거 말같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정말 뺏어 깊이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야 되지, 이게 느끼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건설구원 못 이룹니다. 심신의 기능 구원 못 이루어요. 그냥 예사롭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해서 전적 기본구원 은혜, 그 다음에 건설구원도 은혜, 그러나 네가 행해야 돼 하니까 기본구원인 양 쉽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해가지고 눈 뜨면 교회 가면 되고 못 가면 안 가면 되는 거고 힘들면 못 가는 거지 그래도 하늘나라는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가 가는 것은 이것은 전적 하나님 은혜지 내 어떤 행위로 가고 못 가고 결정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실리 있는 그 영광 상급, 이 종기, 이것을 이 땅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실력 없는 자는 뭐죠? 그 사람은 우리 하는 일이 시연의 일인데 시연의 일을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관중입니다. 관중. 그냥 벤치워머, 벤치만 덮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냥 기존 선수 오면 여기 형님 여기 앉아있어, 선배님 여기 앉아있어 하다가 열심히 그냥 벤치만 덮여줬다가 말이죠, 주전이 오면 쉴 때 다 자리 비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운동 나가면 어떻습니까? 또 그 앉아서 열심히 그냥 덮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벤치워머입니다. 벤치워머. 우리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벤치워머만 돼야 되겠어요? 그냥 응원하는 사람만 하고 그냥 그 박수만 치는 사람이고, 또 대접만 받는 사람은 대접도 여러분들 한두 번이지, 남이 쏠 때 나도 10번 저 사람 쏘면 한 번이라도 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적어도 여러분들 체면은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쏴주려도 쏠 게 있어야지. 건설권, 심신의 기능권 이런 것이 없는데 뭘 이루겠습니까? 그렇다고 욕하고 그럴 때 지적하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그저 바다만 타오, 너는 시험만 타오, 그저 너는 즐겁게만 있으면 우리로서는 좋게. 그래도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이 심신의 기능 구원,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근본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니,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팁을. 야, 네가 안 된다. 아예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노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라.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도우심 받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또 기도라는 제도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확연하게 도장까지 칵 찍었습니다. 네가 구하면 내가 100%, 99.9999999 혹 행여나 0.0000001의 그런 확률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못하도록 100%의 확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 계약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심신의 기름 구원의 가치, 그리고 이거 필요, 이 중요를 우리가 느낀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자기가 할 때,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도우심을 할 수 있지 해서 기도에 힘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더욱더 무엇이 촉구됩니까? 기도가 촉구돼요. 요즘 같은 코로나19가 왕성한 이때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여기도 펑 저기도 펑, 요즘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정말 불안하다고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정말 한마디로 힘들다고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도우심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 이런 환난 때는 무엇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있을 때,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달라붙으세요. 세상은요, 자기 수고에 예를 들어서 한 20%의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뛰어난 책략가요, 뛰어난 그런 참 그 사람은 이 투자자가 합니다. 과연 20%의 그런 확률이 있는 그런 투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기도에 대한 투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100%, 100%. 내 기도의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들어주신 것.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느냐는 비례입니다. 비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하신 것을 보면 말이죠, 자기가 땀 흘려서 손에 완전 물집 생기고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땅을 파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지만, 그러나 우린 그런 수고에 반도 안 되는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무릎 싸움에 한번 힘써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이 터지도록 해서 그 땅 파봐야 그 땅 얼마나 파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에서 굴착기로 그냥 팍 3번만 문지르면 이런 태산 같은 산도 싹 없어져 버려요. 이런 전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대체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우리가 심신의 기능 구원,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결정되어지는, 실력 결정되는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이룰 그런 하늘나라 자본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생활로 우리가 이룬 데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비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싹 바꿔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마음에 여러분들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욕구가 생기고 그냥 몸이 건질건질해서 야,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의 변화 없이는요, 여러분 됩니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힘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의 힘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을 우리는 손해라,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태여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내가 직장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직급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이런 모든 참 돈이고 이런 세상의 영광이고 직인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런 위치에서 내가 다 내려오고 그런 재물을 내가 다 손해봤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뭐 그래도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 섣부른 위로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손해나 또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바꾸어진 것에 들여지는, 내가 돈을 쓸 수 있을 때 돈을 안 썼습니다. 권세를 썼을 때 권세를 안 씁니다. 아브라함이 적산으로 얻은 그 모든 재물, 그거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자기가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왜? 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이런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서 얻은 적산물로 부자 되었다 하는 하나님 영광에 이만큼이라도 손해가 갈까 싶어서 그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까? 저 영감 돌아도 한참 돌았지 저렇게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하다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포기나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드리는 것.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당신이 다 만드시고 주인이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청직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의 피에 발림받은 주의 것 되어서 이중적인 구조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의 소속된 주의 백성,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게 속한 것은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당신이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쓰시려고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은 거. 주인이 맡겨두신 것을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 드리면 그게 여러분들 손해입니까? 그게 희생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지사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가 딱 쓰여진 것은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여기 투자가 돼버려요. 투자가. 어떤 투자가 됩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하신 같이 어린아이 도시락이라 하나를 드리니까 그 가지고 축사하셔서 주님이 딱 쓰신 것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입 하나 만족으로 끝날 도시락이 남자만 해도 5,000명 묻으면 여자 수는 더 많을 것이고 아이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럼 대략 한 2만 정도 돼요. 숫자 어림잡아도, 대충 잡아도 한 도시락, 그것도 어린아이 장정의 도시락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입 하나 만족하는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2만여 명이나 되는,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으니 그 역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그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연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드림, 그 손해, 그 양보, 그 낮아짐, 그 여러분 희생,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본 그 당사자, 손해본 바로 그것, 도시락 그거, 돈 100은 그거, 한번 내가 집박힌 그 한 대, 그리고 야 좀 아내 보고 좀 희생합시다 해서 아내 마음 하나 상한 그 마음 상함, 자식들 보고 야 우리 이해하자, 옆집 애들 쟤들 교회대로 가야 되지나, 그러니까 네가 얼마든지 네가 잘했지만 그래도 네가 져주라, 네가 양보해라 하니까 애들이 뭐 씩씩거리고 나는 안 했는데 그러면서 애들 달려고 할 때 그 아이들 그 아픈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100배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갚아주신다고요. 더 가치 있게, 더 복되게, 바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 땅에서 그 바로 그것에 대해서 100배나 더 가치 있게, 더 좋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손해입니까?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게 투자.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꿔라면요, 이야 이 투자의 기회, 100배 얻을 수 있는 기회 하고 기뻐 즐거워서 아브라함은 밤잠 못 자고 이삭을 드리라니까 그가 경험했잖아요. 100배나 갚아주신 거. 그러니까 밤잠 못 자고 그냥 앉아서 그냥 그 모리아산에 장작이 어디 지층에 깔린 게 장작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그 없는 나무도 주워가지고 그 광야에 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희 가서 구하고 저희서 구해가지고 그거 장작 패가지고 나무 딱 묶어놓고 이 흥분이 되니까 열정이 넘치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어떤 100배 갚아주심이 있을까 하고 이걸 기대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밤에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그냥 장작 패고 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수보다 더 많은 후손,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의 이 100배요, 1000배, 만배, 억만배의 그런 결실을 본 것이
그 드림의 결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꾼데 손해본다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드린 것이 그것이 여러분 다 자신이 어떤 희생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축복하셔서 시연의 역사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100배의 갚아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심으라는 자본으로, 새 자본으로 주신다 하시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 우리 영생의 기능 또한 이걸 얻은 거니, 이 영생의 기능이 하늘나라 뭡니까? 상급, 영광, 존귀. 그래서 우리가 땅에도 복, 하늘에도 복, 금생도 복, 내세도 복, 나도 복, 니도 복, 우리 모두 복. 이 뭐죠? 바꿈의 그런 쓰임의 결과란 말입니다. 바꿈의 자기의 녹아짐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바꿈의 자기의 그런 드림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심신의 기능군을 이룹니까? 순종으로 사전 작업은 환난을 통해서 바꾸는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생 기능군을 잘 이루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뿅! 나 여기! 이거 아니에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들면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영감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모신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어디에? 지금 영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그 말은 마음 안에 말씀을 모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저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잘못하면 그 사람은 좀 신비주의가 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돼요. 그게 이탈된 온전한 신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외운 말씀, 내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말씀, 그 성구 한 성구라도 딱 생각하세요. 그 성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꾸 주의하면, 묵상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내게 감동시켜 주기까지. 그 영감이 감동되면 내 심령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평강이 있고 담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영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우리가 뭘 받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니까 주님은 전지전능이잖아요. 그 주님의 전지, 주님의 전능, 그런 지능, 즉 능력을 받게 돼요. 능력. 그래서 성령은 감동, 감화, 그러죠. 플러스 뭘 했습니까? 능력. 그것은 성령 통해서 주님 만나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의 능력을 받게 돼. 그래서 능력.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우리 믿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 그게 뭡니까? 그게 표적의 표적. 하나님 함께한 표.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이애나 마이트 같이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나는 패봐 픽. 그렇지만 진짜 그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하면 픽 하고 그다음 뿜. 이게 나타나요. 이게 뭐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딱 받을 때 됐습니까? 여기서 결실이 팍 생기기를 100배, 60배, 30배 결실. 인간관계의 온전, 마귀의 관계의 온전, 하나님 관계의 온전, 모든 인간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참 대인관계, 사람이 참 원만해. 사람이 흠점이 없어. 온전해. 뭐가 없어. 진짜 사람이 향내하네. 어디 가도 욕을 안 들어요. 마귀가 어떻게 깨우고 어떻게 협박해도 거기 하나도 걸려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 관계에 조금도 흠점이 없어. 이것이 이런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결실을 맺는다고 해요.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진리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중생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진리, 중생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내 몸을 점령합니다. 그게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진리, 그리고 중생된 영, 우리의 마음까지 있어요. 그 몸의 이제 일을 점령합니까? 그 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 속에 하나님, 성령, 진리, 그리고 중생된 영, 마음, 우리의 몸까지 그게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이, 모든 물질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까지 다 거룩하게 되니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온전 생활이 된다. 온전 생활.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을 잘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감 만나고 주님 만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린 역시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먼저 선점하고 있던 것들을 다 잡아 떼야 돼요. 내 마음에 선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 지식들, 자기, 또 세상 일, 사건들, 이것이 내 마음을 다 주장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보다 무게추가 더 나은 것이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담그면 두부렁하게 인간 지식도, 그리고 자기 욕심도, 자기 헛된 생각도, 일 생각도, 물질 생각도 이게 쭉 넘쳐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담그세요. 집회가 뭡니까?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집회입니다. 내 마음에 선점하고 있던 것들 싹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그 무주공상되는 마음에 마귀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고 1장, 마고 1장. 내 마음을 깨끗게 한 성령 역사하면 마귀는 더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린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아야 돼. 또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 집회 때 은혜 받은 말씀,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들음으로 은혜 받은 말씀, 입은혜 받은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을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께서 전지전능자입니까? 그럼 우리 할 바를 다 내 안에서 지도해요. 그래서 옳고 바르고 참된 것만 다 그 사람이 지도받아 사니까 그 사람이 만사형통한 자, 자기 일도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은 성경만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말만 하면 돼,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박하게 세상 것도 알아서 잘하는지, 어떻게 기막히게 저 사람이 참 잘하는지, 완전히 신의 손 같아야. 저 사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저 대체 뭐가 왜 저래? 왜 그럴까요? 안에 주님이, 내 주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대로 자기가 따라 행하니까 자기 일도 능하고 모든 일을 능하게 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지금 심신의 기능 구원, 영생의 구원을 이룰 때입니다. 이런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바라봤던 피조물, 또 의지했던 거, 순종했던 것을,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바꿈의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바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서 도우심 받아서 손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시온의 역사, 더 많은 주님께서 주신 육의 축복, 영의 신령 축복까지 받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바꾸기를 힘써서 남은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생활에 우리가 전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잘 하려면 평소에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실 수 있도록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딱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감동받고 주님 만나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니, 이 생활로 인해서 우리 남은 때에 우리 어떻게든지 이룰 심신의 기능 구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 생활로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 되길 힘씁시다. 다 같이